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놀라운 평강이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라가 드디어 이삭을 낳았습니다. 참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고비도 있었지만 인간의 그 연약함과 그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사라의 나이는 90세. 아이를 임신하거나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이삭이 탄생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가정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딱 이렇게 축약되어서 우리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보셨다라는 말이 영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어떤 때는 돌본다, 영어로 take care, 이렇게 돌본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방문한다, visit, 이런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에 두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국말로는 돌보셨다 이렇지만 사실은 visit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은 The Lord visited Sara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들이나 성서학자들이 이 단어를 지금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visit,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하셨다, 이렇게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방문하셨다는 의미를 보니까 바로 18장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해 주셨던 그 사건이 기억나게끔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특별히 사라를 방문해 주신 이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한번 쭉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한 9년쯤 지난 것 같아요. 학자들은 84세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한 9년쯤 지났는데 그래도 전혀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이고, 아이는 어렵고 그냥 내 재산 상속은 우리 집에서 키운 종, 이 종이 내 재산의 상속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쫙 보여주시면서 저 많은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은 별들처럼 많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내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 그런 또 마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 나중에는 아내 사라가 제안해가지고
사라의 여종 하갈과 임신해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아들은 생기지 않아요. 또 시간이 흘러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차피 내 몸을 통해서는 사라를 통해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으니 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내 후손이 되나 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종 하갈이 아니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 나이는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24년을 기다렸는데 24년 동안 자식을 주시지 않고 이제는 아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져 버린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고. 그런데 사라를 통해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참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99세고 89세, 이제서 무슨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러시나. 암담하고 답답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려고 24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주시더니 이제는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데 이제서 뭘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시나.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마음에 참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로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만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직접 오셨어요. 그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두 천사를 데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가정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에는 아예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 시기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물론 사라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웃으면서 아이고 이제서 어떻게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면서 이제는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생겼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붙들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말씀대로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늘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돌보신다, 그 마음으로 그들을 방문해 주시고 정말 꼭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흔들릴 때 직접 오셔서라도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약속 붙들고 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말씀하신 대로 돌보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잠시도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필요한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들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방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 이런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를 그 마음에 늘 새겨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필요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내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9년 만에 나타나셔서 한 말씀 해주시고 15년 만에 나타나셔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늘 돌보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사라였지만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현된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 실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기가 돼요. 시기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심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시기가 될 때, 이 시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모에드인데요, 이 말은 정해진 시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밑에 영어에 보시면 at the set time, 딱 정해진 시간. 어떤 성경에는 appointed time, 정해진 시간. 하나님이 set 해놓으신 set time, 정해진 시간, 이게 시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시기가 되었을 때, at the set time. 그 시기는 누가 정하시냐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시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기를 정하시고 그 시기가 되었을 때 행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두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셋 타임이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이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왜 이 날을, 이 순간을 셋 타임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을까요?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냥 빨리 주시지.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주시지. 왜 100세가 될 때까지 굳이 기다리셨다가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을까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은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로 정하시고 그때가 되었을 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삭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약속으로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바로 그때 아들을 주심으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성품을 분명히 경험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생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세워졌는지 우리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하셨어도 아이를 바칠 정도의 믿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경험을 통해 그가 생겼다고 믿습니다. 자신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완전히 죽은 자였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죽은 자였는데 그 죽은 자들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면서 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분명한 믿음을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왜 약속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왕이신데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하시면 되지, 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그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런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약속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잘 믿게 하려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환경과 상황이 내가 너무 즐겁게 느껴지는 것일 수 있겠죠.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이런 걸 주시는 하나님 너무 귀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때로는 그 반대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 상황 역시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믿음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복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항상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그렇게 살면요, 그 모든 게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또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또 행하심으로 이삭이 탄생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쁨이 임한 겁니다. 이삭의 이름 그 뜻 자체가 기쁨이에요. 웃음, 기쁨. 그냥 이삭이 탄생함으로 이 가정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야,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임하시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나에게도 기쁨이요, 가족에게도 기쁨이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함께 웃으며 기뻐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꼭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약속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약속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해 주신 게 없어가지고 무슨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지 저는 약속이 없는데요, 이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들이 크게 두 가지 약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약속이고 하나는 특별한 약속입니다. 일반적인 약속이 있고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일반적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약속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곧 나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약속을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약속.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약속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너무 좋아하시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주셨다고 붙들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그의 뜻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능력으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뭐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룬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인데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감당이 안 된 것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약속을 붙드시라는 겁니다. 또 영생에 대한 약속, 너무나 중요한 약속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더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11장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약속이에요. 예수 믿고 살면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당장 혹시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둬가신다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뭐 다른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인데, 근데 죽음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다가 잘 안 되면 아유 뭐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결국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 죽음이 끝인데 우리는 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혹 우리에게 죽음이 와도 우리는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드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 뜻 안에 선을 이룰 것이고 혹 되다 안 되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나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 약속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이런 말씀들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여러분 붙드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면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약속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주시는 약속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 가족의 구원을 약속해 주실 때가 있어요.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시는 약속은 특별히 주시는 은혜예요. 붙드세요. 물론 어떤 경우는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냥 이게 기도가 간절함이 너무 강해서 이게 하나님 약속도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붙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특별한 약속을 받으시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 컨펌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컨펌해 주세요. 컨펌 딱 받으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라고 붙드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약속들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신 또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